오늘 여호수아 7장은요 좀 슬픈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황당하고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제 여리고 성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킨 이후에 자신감에 차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정복 전쟁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찬란한 승리 이후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의 조국에도, 이 인류 세계에도 드리우고 있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서 혹시나 나의 삶에, 나의 공동체에, 나의 조국에, 우리의 인류 세계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혹시나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왜 이스라엘은 오늘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허덕이고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문제를 여호수아 7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아이성 공략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승승장구하던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의 등장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어두운 그림자를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앞에 되어질 일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물치기에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들이 저물치는 능력,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7장을 읽어가면서 아이성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뭔가를 잘못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행하고 있었다라고는 말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대신해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수아 7장 기록에서 무엇을 베풀 것인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이성 공략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성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원인을 아간의 범죄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 노획물을 숨겨 놓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노획물을 감추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왜 아간은 노획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요, 오늘 이 7장의 정황을 보면 첫 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7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간 행동의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마도 그는 여리고성의 전쟁에 열심히 참가한 사람 중에 하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는 뒷짐을 지고 그냥 그럭저럭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뒷짐을 지고 뒤에서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가담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하고 자기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한 그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그는 노획물의 일부를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정도의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지요.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아간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노획물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7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 아이성 나중에요,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나서 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호수아는 통곡을 하고 쓰러져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자책감에 빠져 있는데, 아간에게서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노획물을 차지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 노획물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그 정도의 것들은 나는 아무런 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책임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전혀 자신의 그 행동이 전쟁 패배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여기에는 뭐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마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뽑히고 해서 결국은 아간 자신이 뽑힐 때까지도 그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탈취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책임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그런 거냐? 이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렇게 해서 책임 논쟁이 벌어져서 점점점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이거 몰래 가져온 거 이것이 죄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양심의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아간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있음에 대한 과신,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간이 잡히게 되죠. 바로 이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아간은 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그 아간의 범죄가 결국 온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이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나 하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내 자신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내 공동체까지도 망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나만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행동 하나가 결국 공동체의 운명과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아이성 공략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살펴보고 온 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그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떼어놓은 당상이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오늘 이 정탐꾼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자신감이 바로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전력을 보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는 것에서 비롯되어졌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바울 선생을 통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또다시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실패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이견을 달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감에 자만감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교우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격이 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뜻하지 않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뜻하지 않은 패배를 맛보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 실패를 회복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또다시 깨끗해짐으로부터 옵니다. 전력을 정비하고 군사를 더 모집하고 전략을 더 강하게 하고 계략을 더 꾸미고 이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든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아 3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일을 그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 실패한 후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성결의 문제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결해짐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혹은 삶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였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성찰할 때 회복의 방법은 찾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성결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인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두 단어입니다. 자격 있음과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자격 있다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고? 자격 있음과 자신감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맛봅니다. 어렵지 않게 보이던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삶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온 실패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임을 제대로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록해 봅시다. 나의 선택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